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문수보살께서 유마거서에게 또 물으시되 일러 어떠함을 보살이 아닌 도를 행함이니까 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비도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행자는 비도를 행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도를 행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하는 겁니다. 모든 외로움을 행하여 보이되 마음이 항상 맑고 조촐하며 맑고 깨끗하다. 모든 외로움을 행하여 보이되 외로움, 번뇌 옆에서 볼 때는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말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하다. 뭐 예를 들면 선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외로움을 행하여 보이는 선사들 중에 대표적인 선사 한두 분을 들면 덕산의 방망이, 임재의 할, 뭐 이런 분들 있죠. 방망이를 막 휘두르면 뭐 한 생각이 일어나죠. 한 생각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과음을 지르면 한 생각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 그러면 방망이를 휘두르고 과음을 지르는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로지 중생제도를 위함이다. 중생제도를 위함이라는 것은 방망이를 휘두르고 과음을 지르는 그 선사들은 항상 번뇌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방망이를 휘두르고 포악하게 보이고 거칠게 보이고 과음을 지르고 막 화난 것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항상 마음이 맑고 깨끗한 분들이다. 마귀에 들어 보이되 부처님의 지혜를 쫓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마귀에 들어 보이되, 그러니까 불자들의 눈에서도 보면 저거는 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는 듯한 행위를 하지만 알고 보면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를 쫓고 최상승도리만 쫓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돼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음을 지르고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또는 마귀에 들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상한 일을 한다. 예를 들면 또 사주관상 성명철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방편이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오로지 중생제도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래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벽지불에 들어 보이되, 그 앞에 성문에 들어 보이되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하였던 법을 말하며, 그 다음에 벽지불에 들어 보이되 크게 어여삐 여김을 이룩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성문이나 벽지불은 그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과위죠. 그러나 소성의 과위입니다. 소성의 과위. 소성은 이성이죠. 소성은 일반적으로 모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소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문의 과위를 얻겠다. 벽지불의 과위를 얻겠다. 이런 목표라면 그건 소성이 되겠죠. 그러나 성문에 들어 보이되, 소성의 성과 중에 하나가 성문인데 성문에 들어 보이더라도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하였던 법을 말하며, 성문에 들어 보이면 그거는 소성돌이구나.
모습에 붙은 법을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하였던 법을 말한다. 최상승도리를 이야기한다. 최상승도리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오로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임을 깨달아 알 줄 아는 그것밖에 없겠구나. 그게 이제 최상승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최상승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성문에 들어 보이더라도 최상승도리를 이야기해야지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벽지불에 들어 보이더라도 크게 어여삐 여김을 이룩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문에 들어 보이면 성문의 과위에서는 최상승도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벽지불의 과위에서는 대비심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벽지불에 들어 보이되 크게 어여삐 여김을 이룩하고 중생을 교화한다. 비록 벽지불에 들어 보이더라도 알고 보면 대비심을 발휘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가난함에 들어 보이되 보배로운 손이 있으므로 공덕이 다함없으며, 가난함에 들어 보이지만 보배로운 손이 있으므로 공덕이 다함없다. 이제 이 가난은 모습적으로의 가난이 아닙니다. 모습적으로의 가난을 사람들은 다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잘 못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것도 말은 맞아.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뿐만이 아니라 탐진치가 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번뇌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된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무루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 복은 무루복이죠. 유루복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언제 무루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함에 들어 보이더라도 보배로운 손이 있으므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공덕이 다함이 없다. 왜냐하면 무루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형용이 상한데 들어 보이되 모든 좋은 맵시를 갖추어서 스스로가 장엄하며, 형용이 상한데 들어 보인다. 아이고 보니까 뭐 꾀재재하게 보인다. 응? 형용이 상한데 들어 보인다. 보니까 뭐 부티나게 안 보이고 꾀재재하게 보인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지금 와 그렇노? 왜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노? 모습으로 판단 많이 했지. 그동안 많이 해왔지. 그런데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으면 모습으로 판단 안 하게 되는 거지.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직업상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 뭐 온갖 것을 모습으로 판단해. 그런데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그건 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나의 판단일 뿐.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판단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가지 수만큼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을 리가 없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형용이 상한 데 들어 보이되 모든 좋은 맵시를 갖추어서 스스로가 장엄하며, 형용이 상한 데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습에 관여치 않는 사람이다. 모습에 관여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맵시를 갖추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모습에 관여치 않고 모습은 허망한 줄 철저히 아니까 스스로가 장엄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비도를 향하는 것이 된다.
아주 처남에 들어 보이되 부처 시의 성품 가운데 나서 모든 공덕을 갖추며 아주 처남에 들어 보이더라도 부처 시의 성품 가운데 났다. 이제 그런 옛날에 백정이 도를 깨치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칠세 용녀가 도를 깨치는 이야기도 나오고, 때로는 아주 처남에 들어 보이는 행위를 일부러 해보는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경허선사 같은 분, 또 원효대사 같은 분. 경허선사 같은 분은 이제 절에 계속 계셨으면은 정말 뭐 조실로 뭐 종정으로 항상 모심을 당하는 그럴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인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세속에 가서 한번 굴려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다시 환속을 합니다. 환속을 해서 저작거리에서 막 헤매 다니다가 또 어느 집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일부러 주인만 아니면 엉덩이를 만져보고 한번 두드려 맞아도 보고,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았을 때도 분함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일부러 했으니까 분함이 안 일어나겠지만, 또 요즘은 뭐 문둥병 환자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비교적 흔했던 모양인데,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아무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태연하게 경허선사가 800회를 해줍니다. 800회를 하고 한 방에서 태연하게 자기도 하고, 원효대사도 항상 저작거리에서 기생들 속에서 기생들을 제도를 했죠. 이제 그런 모습만을 걷어잡고 이제 판단해서 마음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알고 보면 아주 처남에 들어 보이되 부처시의 성품 가운데 나서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중생 제도를 위한 비도를 철저히 쓴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정말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이되 나라연의 몸을 얻고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보이며,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이지만 나라연의 몸을 얻는다. 나라연은 천상의 아주 힘을 쓰는 역사입니다. 사실은 야위하고 누추한 데 들어 보이지만 나라연의 몸을 얻고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보인다는 뜻은 벌어지는 모습으로는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마음가짐은 나라연의 몸을 얻은 것과 똑같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비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자기 처지를 뭐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겠죠, 한 세상. 그런데 비도를 행하는 이라면 나라연의 몸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천상의 역사의, 천상의 아주 힘센 역사 같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 야위고 누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겠죠. 그 정도가 되어야지 비로소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비도를 행하는 게 만만치 않죠, 보니까. 늙음과 앓는 데 들어 보이되 길이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늙음과 앓는 데 들어 보인다. 늙음과 앓는 데 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 몸이 뭐 거의 없죠. 늙음과 앓는 데 다 들어 보입니다. 결국은 늙음과 앓는 데 다 들어 보여. 그렇지만 늙음과 앓는 것은 모습의 분상에서 늙고 병들고 그런 거지, 늙고 병들 줄 아는 그 주인공의 분상에서는 늙고 병들미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걸 깨치는 거죠. 그걸 만약에 깨달았다면 늙음과 앓는 데 들어 보이더라도 길이 병의 뿌리를 끊고, 병의 뿌리가 번뇌거든. 그래서 번뇌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죽음의 두려움을 뭐 뛰어넘을 수 있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심인데 그놈은 죽고 삶과는 전혀 관여치 않는 몸인데 근데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고 삶과 관여하는 몸은 그 주인공이 끌고 다닐 줄 아는 끌고 다니는 그 우리 색신 몸뚱어리 색신의 분상에서 늙고 죽고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색신의 분상에서 그렇죠. 색신의 분상에서 그렇는데 우리 몸뚱이만이 전부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우리의 본래 모습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하면 그건 믿어지겠습니까? 그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생로병사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거죠. 생로병사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무아임을 깨닫는 것. 비록 생로병사에 들어 보이되 길이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기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재물을 두어서 살림을 살아 보이되 항상 덧없음을 보살핌에 실로 탐할 바가 없으며 재물을 두어서 살림을 살아 보이되 우리 거사풍이 재물을 두어서 살림을 살아 보이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덧없음을 보살핌에 실로 탐할 바가 없으며 재물을 두고 살림을 살아 보여. 우리가 일해서 일하는 대로 저축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사기도 하고 살림을 살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 그래서 덧없음을 깨쳐야 된다는 뜻이죠. 덧없음을 깨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덧없음을 보살핌에 실로 탐할 바가 없으며 뭐 탐할 게 있을 리가 없지. 그 정도가 되어야 기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우리 신물계도 나오죠. 수성가업 물탐비리라고 해서 수성가업 가업을 잇되 비록 가업을 잇더라도 물탐비리 비리를 탐내지 마라. 아내와 첩과 시녀를 두어 보이되 항상 오욕의 진탕물을 멀리 여이며 우리 신물계에 나오죠. 수유처자 물타애견 비록 처자가 있으되 물타애견 쏠려봄에 떨어지지 마라. 쏠려봄에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식만 귀엽고 내 자식만 최고고 내 배우자만 최고고 그건 쏠려봄에 떨어지는 거죠. 최고라면 다 최고지 말하자면. 그 정도가 되어야지 일체 분별이 떠난 상태가 되어야지 기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더듬고 무딤을 나투어 보이되 말시 제주도 이루시고 다 가져서 잃어버림이 없으며 더듬고 무딤을 나투어 보인다. 굉장히 둔한 것 같고 더듬거리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면 모습의 분상에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응구첩대에 민첩하다. 이제 그런 선사 중에 또 구지선사라고 있었죠. 구지선사. 구지선사는 도를 물으면 항상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립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와도 엄지손가락. 이 참 쉽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죠. 구지선사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해결이 다 됐어. 그런데 이제 구지선사를 시봉하는 동자성이 되게 쉽거든요. 온갖 성각자들이 와가지고 성객들이 와서 도를 물으면 전부 다 선사께서는 이것만 하면 다 해결이 돼.
근데 어느 날 구지선사가 이제 저 출장을 갔습니다. 출타한 사이에 어떤 선사가, 어떤 성객이 구지선사를 참문하러 왔어. 구지선사가 안 계시거든. 동자승에게 묻습니다. 구지선사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멀리 출타 중이라고. 참 큰일 났네. 왜냐하면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때는 뭐 먼 거리를 또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니까 이 동자승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나도 쫓겨야 합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안다고? 네가 구지선사 옆에 있으니까 너도 알 수가 있겠구나. 이제 물어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도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거든. 뭐 성격이 어리동절을 했는지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가고 또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또 동자가 아무리 봐도 구지선사는 손가락만 드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가 이제 구지선사가 출타해서 돌아와서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느냐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대답을 참 잘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구지선사가 도가 무엇인고? 이래 묻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동자승이 구지선사 앞에서 이렇게 했어. 구지선사가 이렇게 하자마자 손가락을 칼로 쳐버립니다. 손가락이 쳐버리니까 막 손가락이 없는 사이에 피는 출출 흐르고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겠거든. 막 도망을 가는데 선사가 막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다가 도가 먹고 이러니까 동자승이 돌아보면서 이래 한 거야. 그런데 이래 했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든. 거기서 깨달았어. 이렇게 구지선사가 더듬고 무딤을 놔두어 보이지만 말시제주도 이루시고 다 가져서 잃어버림이 없는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삿된 도에 들어 보이되 바른 도로서 모든 중생을 건지며 삿된 도에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바른 도로서 모든 중생을 건지는 것이 되어야지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번듯이 두루 모든 도에 들되 그 인연을 끊으며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하지만 그 인연을 끊어. 뭐든지 다 하는 목적은 중생 제도에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야지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열반을 놔두되 죽고 삶을 끊지 않음이니다. 그래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열반을 놔두지만 죽고 삶을 끊으면 안 돼. 왜? 죽고 삶을 끊으면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야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 무수살이시여 보살이 능히 이렇듯이 아닌 도를 행함이라사 이 불도에 통달함이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